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는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가장 먼저 센 것은 레위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의 가운데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계수했죠. 이 계수에는 여자가 빠져 있고 아이들이 빠져 있고 레위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성막을 섬기는 일로 따로 구별하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레위지파의 수를 계수를 하는데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한 것과 달리 이 레위지파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태어난 처음 난 장자, 그것을 대신하여서 따로 구별한 지파가 바로 레위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를 비교해가지고 레위지파의 수가 그 장자의 수보다 적으면 한 명당 5세겔로 세금을 내서 그 수를 맞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에는 세 자손이 있게 되는데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입니다. 그 자손들에게 각각 성막에서 그리고 이동할 때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임무를 맡겨주었죠. 그것은 성막을 관리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잘 돌보고 보수하고 그리고 이 광야를 이동하게 될 때 거두어서 누가 무엇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레위지파 자손별로 회막에서 복무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수를 계수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1개월 된 레위지파를 조사했는데 그들 전부가 회막을 섬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0세에서부터 50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성막을 섬길 수가 있었던 거죠. 계수를 해보니까 이 세 개의 자손의 모든 숫자를 합하니까 8580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의 그 지파의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대략 60만이었잖아요. 60만에서 8580명이면 비율적으로 볼 때는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퍼센테지는 적지만 이들이 회막만을 섬긴다고 할 때 거의 10,000명에 육박하는 것은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다만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매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또 펼치기도 하고 또 수습도 해야 되니까 이 정도 숫자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레위지파에 속해 있어요. 내가 아직 30살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 부모들이 하는 일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나도 30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가 했던 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30살이 되기 전에도 우리 집안이 회막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 광야를 이동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되는 것들을 눈으로 계속 보겠죠. 그렇죠? 그리고 30살이 되면 이제 그 일을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익숙한 전문가가 되어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산다, 그게 농산물이든 공산품이든 이렇게 생산자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검수한 자, 이런 것들이 표시된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그 농사를 지은 사람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뭔가를 배송하는 차량을 이렇게 보면 차량 뒤쪽에 그분의 얼굴이 붙어 있고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운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떨 연락해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익명으로 하는 일과 내 이름을 걸고 내 얼굴을 걸고 하는 일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 책임하에 어떤 물건을 농산물이든 공산품 생산해내요. 그럼 이게 소비자까지 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게 될 거고 내 이름을 보게 될 텐데 이거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게 되겠죠. 여러분, 회막을 섬기는 레위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알아서 일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자손별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성막을 세우는 기둥 하나, 줄 하나, 말뚝 하나, 그것도 다 누군가가 그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겠죠.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거는 아무개 자손의 아무개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게 없거나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나서서 그 문제를 수습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레위인의 인구조사, 특별히 회막을 섬기는 이 30세에서 50세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숫자가 좀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숫자를 보면 무라리 자손이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보다 그 숫자에서 월등히 많다는 거예요. 조금 많은 게 아니라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이 숫자를 계수한 것을 보면 이 두 자손, 고핫과 그리고 또 게르손 자손은 한 2,600명에서 2,700명 수준인데 반해서 무라리 자손의 경우에는요 3,200명에 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연히 그럴 수 있는데 게다가 여러분 1개월 이상의 레인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 무라리 자손이 고핫과 게르손 자손보다 훨씬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적냐? 한 2,000명가량 적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져보면 1개월 이상의 레위 지파의 숫자가 22,000명이었어요. 그리고 30세에서 50세에서 성막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8,500여 명이 되니까 전체 인원에서 레위인 1개월 이상의 전체 레위인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비율 자체는 세계의 자손을 내어볼 때 평균 40%가 회막에서 봉사하는 30세에서 50대 연령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자손별로 보면 고핫과 게르손 자손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34%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무라리 자손의 경우에는 무려 50%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히 그럴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전체 인구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되는 인원이 고핫과 게르손 자손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무라리 자손의 경우에는 무려 절반, 2분의 1이 거기에 해당되었다는 거죠. 게다가 뭐라는 거예요? 1개월 이상의 전체적인 숫자에서도 무라리 자손이 게르손과 고핫 자손보다 훨씬 숫자가 적었음에도 불구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연히 그러기에는 그 숫자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세 개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임무가 있잖아요. 그 임무에 대한 배려가 이 숫자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31절에 보면 그 세 개의 자손이 하는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무라리 자손들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냐를 살펴보면 성막의 널판지, 그리고 기둥, 말뚝, 그리고 받침대 이런 것들을 책임져야 되고 이동할 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을 세우는데 필요한 기둥은요 48개입니다. 그 크기와 무게가 상당했겠죠. 그리고 기둥을 세워놓고 널판지로 이 골조를 짜내는 것들이 이 무라리 자손에게 맡겨진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크기도 크고 무게도 무겁고 그리고 종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무라리 자손은요 힘도 세야 되고 숫자도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해체를 하게 될 때 가장 마지막까지 성막에 붙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무라리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까지 이동을 해서 가장 먼저 그 성막의 골조를 세워야 되는 자손들도 바로 무라리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른 자손들은 성막의 귀중한 물품들을 갖고 갈 수 있잖아요. 증거계를 가져갈 수 있고 뭐 상을 갖고 갈 수도 있고 뭐 중요한 거를 갖고 갈 수 있는데 이 무라리 자손은 맨날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표현한 그렇지만 완전 노가다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든 일들 하고 굉장히 하찮은 물건들을 갖고 가는, 무겁고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라리 자손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막이 세워지겠습니까? 성막의 이동이 가능하겠어요? 무라리 자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막에 대한 기초와 기둥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가서 그걸 준비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거룩한 성막을 이룸에 있어서 소중하고 귀중한 물건을 갖고 다니는 자손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그 숫자가 가장 많았던 무라리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는데 더 귀한 일이 있습니까? 천한 일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일이 있고 하찮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누구 앞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세상 일처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죠. 토요일 날 와서 내가 빗자루 하나 잡고 교회를 청소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이곳을 내가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식을 갖고 한다면 그것이 훨씬 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주는 일들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맡겨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의식이 없다면 교회를 한다고 해도 일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은혜가 되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회막을 섬기는 사람의 수가 8,580명이죠. 1만 명에 육박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세워지기도 하고 성막이 거두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때요? 어느 순간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새 마음 주셔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일을 하는 일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일들도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한 달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혈액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았지만 그 가운데 1.4%에 불과한 레인들을 불러서 각각의 직무를 맡겨 공동체의 중심을 온전하게 세우셨음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이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욕심과 탐욕에 기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하옵소서.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서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며 있어야 될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질고 가운데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주님과 함께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